여러분, 김백문 채널의 김백문 목사입니다. 제 강의는 월요일 10시, 수요일 10시, 금요일 10시 이렇게 일주일에 3번 나오는데요. 그동안에 지난 시간까지 요한복음을 마쳤습니다. 무엇을 다음 것으로 주제를 삼을까 하다가 다니엘서를 여러분에게 강의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다니엘서를 강의하는 사람이 또 있고, 또 무슨 로마서를 강의하는 사람이 있고, 그런데 이걸 내가 들어봤어요. 많이 상이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런 내용도 아니고 그렇게 해석돼서는 안 되는데 하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어쨌거나 저는 구독자가 많지 않고 또 듣는 사람이 많지 않아서 불과 고정된 몇 명이 듣더라고요. 그러나 들으시는 분은 이걸 성경과 비교해 가면서 진지하게 그리고 확신을 가지고 말씀을 들어가면은 이 말씀이 지금 이 시대에 꼭 필요한 말씀인 것을 이해하고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다니엘서를 강의하기에 앞서서 서론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이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기록한 책이라면 다니엘서는 바벨론의 비밀을 기록한 책이다. 그렇게 말씀드리면 될 것입니다. 그러면 바벨론의 비밀을 기록한 책이 다니엘서라면 바벨론이란 무엇이냐? 바벨론의 뜻부터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하겠죠.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 해석으로는 혼잡하다, 혼잡 또는 혼란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 하늘에 닿기까지 탑을 쌓던 인간들의 어리석음을 하나님이 강림하셔서 보고 그들의 하는 짓을 막기 위해서 언어를 혼잡시켰죠. 그래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은 언어의 혼잡으로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을 혼잡하다 또는 혼란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지만 바벨론이라고 하는 영적인 뜻은 말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마귀의 권세가 바벨론이에요. 다시 말하면 세상 권세가 바벨론이다 그런 얘기예요. 마귀, 세상 이 권세를 갖다가 바벨론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다니엘서라고 하는 것은 바벨론의 역사나 즉 마귀의 역사를 기록하면서 마귀 곧 바벨론이 의의 천사를 가장하여 가짜가 진짜 행세하려는 것을 마귀의 진짜 정체를 폭로하는 것이 다니엘서다 그런 얘기입니다. 바벨론이란 다시 말하면 마귀란 이 세상이란 하나님과 타협할 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도 없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마귀, 바벨론 이 세상은 같은 내용인데 이것이 하는 일이 무엇인고 하니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해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거나 유혹해서 넘어뜨리거나 죽이거나 망치거나 하는 그런 세력입니다. 마귀나 곧 바벨론은 시시한 것이 아니고 큰 세력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나 하나님의 사람을 바벨론 곧 세상 마귀 권세와 싸우도록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바벨론 곧 마귀 권세 세상 권세와 싸워서 이겨야만 하나님의 인정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은 싸움 가운데 내어보낸 하나님께서 싸움 가운데 내어보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이라든가 이삭이나 야곱이나 그 후에 모든 믿음의 용사들, 믿음의 영웅들이 다 싸워서 승리한 사람들이지 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인정을 한 사람도 받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믿는 성도들은 이 마귀나 세상이나 바벨론과 싸워서 이겨야 하는 대상이지 그들과 적당히 타협하거나 적당히 받아들이는 그런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적과 싸워서 이기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먼저 적을 정확하게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병법에도
적을 알고 나를 알고 적을 알면 이기는데 완벽하다, 이런 그 병법이 있는데, 이와 같이 그 적을 먼저 알아야 싸워서 이길 수가 있는 것이지 적을 모르면 이길 수가 없습니다. 신앙의 길은 싸움의 길이고 신앙의 길은 싸워서 이겨야 하는 길입니다. 다니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벨론의 실체를 파악하게 하여서 그 바벨론과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능력을 주는 비결문서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비결문서에 대해서, 다니엘서에 대해서 공부하고 이렇게 그 내용을 전부 파악해가지고 이해할 때 신앙생활의 승리의 비결이 될 수가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바벨론, 곧 마귀, 세상은 교회가 예수라고 하는 껍질과 이름만 뒤집어 쓰고 그 속 내용은 전혀 다른 것일 때, 그러니까 이름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해가지고 그 이름을 붙여서 간판 붙이고 예수 믿는 성도라 이렇게 외장은 되어 있는데 내용은 전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사야서 4장 1절에서 이미 예언을 해놨습니다. 그런 날이 올 때를 준비해서. 그러니까 이사야서 4장 1절을 읽어보면 그날에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떡을 먹으며 우리 옷을 입으리니 오직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칭하게 하여 우리로 수치를 명쾌하라 하리라, 그런 말씀인데, 여기서 7 여자라고 하는 것은 7 교단 또는 7 교회 그 예수 이름을 붙인 교회들, 이런 걸 말한 것이고, 한 남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또는 예수님, 그런 이름을 한 남자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나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고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떡을 먹으며, 말씀대로 하지 않겠다는 얘기지. 하나님이 주시는 떡이나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성도들에게 말씀을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 논리, 자기 지식, 자기가 적당히 그 배합한, 혼합한 그런 어떤 내용을 가지고 성도들에게 준다, 그런 얘기죠. 우리 떡을 먹으며 우리 옷을 입으리니, 자기들이 하나님의 의를 옷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의의 옷을 입지 않고 자기가 자기 스스로의 옷을 입는다는 얘기예요. 서로가 칭찬하고 서로가 아주 밀어주고 땡겨주는 그런 사이, 교단끼리 우리 옷을 입으리니 오직 당신의 이름으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이렇게 부르는 그런 이름으로 우리를 칭하게 하여, 이건 기독교도 그렇고 천주교는 더 할 것 없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다 해놓고는 딴소리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로 수치를 면케하라, 수치를 면케하라. 우리가 지금 살짝 내용을 바꾼 것을 다른 사람이 파악하고 우리에게 등 돌리는 그런 일이 없도록 수치를 면케하라, 그런 내용이죠. 이것이 곧 바벨론인 것을 알게 하는 가짜 예수, 가짜 하나님인 것을 폭로한 내용, 곧 바벨론의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바벨론과 하나님의 백성과의 관계된 역사는 언제부터이며 바벨론 역사가 왜 생겼으며 어떻게 생겼는가 하는 역사적 내용을 우리가 이해를 하고 여기서 배워가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에 낱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벨론과 하나님 백성과의 관계를 이사야서 39장 1절부터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기서부터 천천히 말씀을 드릴게요. 그때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 왕 무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나았다 함을 듣고 글과 예물을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병든 사건이 있어요. 그게 이사야서 38장 1절에서 나옵니다. 이 내용에 보면 그 즈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네 집에 유언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그래서 선지자의 말을 들은 유대 나라의 왕 히스기야는 벽에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그는 나의 선행을 보시고 생명을 연장해 달라고 간구했습니다.
했습니다. 내가 이제까지 하나님을 선한 마음으로 섬겼는데 그것을 보시고 생명 연장을 해달라고 간구하니까 하나님께서 과연 네가 정말 그 선한 행동을 선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겼는지 한번 다시 보자 해가지고 그러면 15년의 생명을 연장을 해서 너를 다시 한번 들여다보겠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죽을 병을 15년을 연장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그 죽을 병에서 이제 살아나니까 그 정보를 받은 바벨론의 무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 나았다는 그 말을 듣고 바벨론 나라의 초대왕 이자가 유대 왕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냅니다. 이것을 볼 때 유대 나라가 바벨론 나라보다 강하였구나 하는 것을 여기서 알 수가 있어요. 자기보다 약한 나라의 왕이라면 뭐 사신을 보내고 예물을 보낼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자기들보다 훨씬 강하니까 이렇게 한 것이지. 그래서 바벨론의 왕이 사신을 보낼 때 글과 예물을 함께 보냈어요. 그래서 유대 왕 히스기야가 15년 생명 연장을 받고 살았으니까 사신이 바벨론에서 왔다고 하는 것을 듣고는 그들을 맞이하는데, 맞이했으면 하나님을 자랑하고 자기 생명을 건져주신 하나님, 유대 나라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높이고 자랑하는 것이 자기가 간구하며 생명 연장해달라고 기도한 내용이 선행이니까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선행이죠. 그러나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높이는 선행을 하지 않고 자기를 높이는 악행을 한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자랑하지 않았고 높이지도 않았고 오히려 자기 능력을 과시하고 자랑했어요. 무기고를 다 열어보이고 보물창고를 다 열어보이고 그 바벨론 사신에게 자기 자랑을, 자기가 이만한 능력과 권세를 가진 자라고 자기 일을 자랑하고 내 나라가 이만큼 부하다는 것을 바벨론 사신에게 다 보여준 것입니다. 바벨론 사신이 그것을 보고 가서 자기 나라에 가서 어떻겠습니까? 이제는 상대의 힘과 상대의 능력을 다 보았으니까 그보다 조금 더 높은 능력이 되려고 얼마나 열심히 노력했겠으며 얼마나 그보다 조금 더 부강한 그 나라가 되려고 그 유대 나라보다 더 강한 나라가 되려고 얼마나 전심전력을 했겠습니까? 그것을 아신 하나님께서 그 히스기야가 그 자기를 자랑한 이 결과를 이사야는 히스기야에게 통보를 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높여야 되는데 자기 자신을 높이고 자기 권세와 자기 보물을 다 자랑함으로 네가 자랑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바벨론에 붙이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사야 39장 5절서 6절까지의 말씀이에요.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보라, 날이 이르리니 네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네 열조가 오늘까지 쌓아둔 모든 것이 바벨론으로 옮겨진 바 되고 남은 것이 하나도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런 사건이라면 사실 역대기에 기록돼야 하는데 왜 이 내용이 이사야서에 기록되었나? 이사야서와 다니엘서에 연관된 것은 무엇인가? 또 다니엘서와 마태복음과의 연관이 무엇인데 예수님께서 직접 다니엘서를 언급하신 말씀이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나? 히스기야가 자신의 선행을 간구해가지고 15년 더 살게 된 것은 그것이 바로 유대 나라가 바벨론에게 망하게 되는 원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역사가 반복된다면 이 복음의 역사에서도 멸망은 피할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다니엘서를 진행하면서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또 다음 시간으로 이어가겠는데 이 말씀들은 한 번 빼먹으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계속 들으시고 신중하고 진지하게 들으셔서 여러분이 바벨론을 이기고 바벨론을 넘어서서 승리하는 신앙이 되시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